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0면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후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올해는 잠언을 묵상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잠언을 준비할 때마다 10년 전에 잠언을 강의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잠언을 좀 깊게 다뤄볼 수 있어서 남은 목회만이 아니라 남은 인생 자체에 조금이라도 더 방향 설정에 유익함을 얻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잠언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혜롭다. 근데 잠언을 읽어보면 지혜로운 사람만 되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라. 똑같은 말 같지만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구별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라.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을 쓰면서 동시에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재에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부흥하는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 공부하다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망하는 것도 알아둬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무너지는구나. 열심히 부흥하는 방법은 알았는데 무너지는 이유를 몰라서 앞으로 남고 뒤로 없어지는 걸, 많은 분들이 일으키는 방법은 아는데 무너지는 방법을 몰라서 건강을 쌓는 것만이 아니라 병들지 않는 방법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오늘도 어떤 분과 얘기하다가 사례들, 어떤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 그래서 목회할 때 이렇게 하면 부흥하는구나라고 하는 것도 열심히 공부하지만 이렇게 하면 무너지는구나, 그런 것도 미리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좋아지는구나 하는 것도 알아둬야 되지만 이런 걸 먹으면 몸이 나빠질 수도 있구나, 미리 알아두면 건강해질 뿐 아니라 몸이 나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은 낮 시간엔 주로 제가 이렇게 하면 지혜롭게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하나 알아야 될 건 이렇게 하면은 미련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알아야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런 걸 정해봤습니다. 저 목사님처럼 닮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과 저런 목사처럼은 되지 말아야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길만 아는 게 아니라 나쁜 길도, 살아가면서 좋은 것도 배워야 되지만 나쁜 거를 배우는 게 아니라 저런 짓은 나쁜 짓이구나 알 필요가 있죠. 오늘 이 시간에는 미련함을 한번 좀 가볍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지혜로움이 어떤 것인지를 깊게 살펴왔다면 미련함은 뭘까? 첫째, 분별력을 잃은 겁니다. 자, 지혜는 뭐라고요? 판단 능력이 탁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럴 때 어떡하지? 순간순간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옳은 판단, 그게 지혜롭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어리석은 게 뭡니까? 판단을 잘못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판단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옳은 판단, 지혜로운 사람은 바른 선택을 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하필이면 그런 걸 잡지. 옆에서 보면 답답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잡을 때 뭘 잡을래? 반드시 이걸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잡는 사람을 보면서 옆에서 답답해서 말렸습니다. 왜 말리냐고. 그리고는 도리어 꽉 잡으면 정말 걱정됩니다. 그때 그게 미련한 겁니다. 판단은 하는데 지혜는 뭡니까?
선한 판단, 바른 판단, 옳은 판단, 멀리 보는 판단. 그런데 미련한 것은 판단이 짧은 판단, 어리석은 판단, 그리고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판단이 옳은 것이고 지혜로운 것일까? 어떤 판단이 미련한 것이고 잘못된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옳지 못한 판단을 옳다고 생각하고 할까요? 성경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이성적 판단, 자기 소견이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 제가 오늘 낮에도 계속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내일 아침에 전국의 목사님들에게 강의할 걸 녹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준비를 좀 하는데, 내용은 그런 겁니다. 언택트 시대의 목회 환경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전망할 거냐. 비대면 이렇게 지금 서로 만나지 못하는 시대가 오게 될 때, 저절로 2018년에 서울대 교수가 트렌드, 소비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 가서 물건을, 이 코로나 사태가 되기 전에 이미 물건을 꼭 매장 가 사는 게 아니라 집에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면 오는 거, 직접 부딪히지 않아도 물건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대가 올랐는데 이렇게 갑자기 억지로 못 만날 상황이 됐을 때, 그런 상황이 와도 목회를 대비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그거를 좀 제시해 달라. 그래서 내일 이제 횃불회에서 그걸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때 한 가지 전제를 답니다. 이성적으로 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자, 우리가 똑같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했을 때 많이 기도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많은 분들이 모이지 않는 거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고민했어요. 모이지 않아야 되는가?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토요일에도 모이자. 예배를 늘려서 여러 번 모이면 지키기도 하면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조금 생각해 보면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하면 지혜로울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신 원칙 하나를 정하라는 거예요. 어떤 판단할 때 이성적인 똑똑한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많이 생각하는 원칙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그때 너 성격대로가 아니고 주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어떻게 행동할 것 같으니, 자,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으니, 이 질문.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만약에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면 최소한 어른의 얘기를 듣든지 멘토의 이야기를 듣든지, 나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듣기만 해도 나는 지혜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분별력인데, 어리석은 사람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잊지 마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분별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방향 선택인데, 방향 선택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데, 우리의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이 인도하는 방향, 성령이 인도하는 방향. 그거 없으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가자고 할 때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바보는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것 같은데 악한 자가 제시하는 방향을 따라가면서 나도 모르게, 악하진 않지만 악한 길을 가는 사람. 그래서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이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여호와에게 귀가 열려 있는가? 나는 사람에게 귀가 열려 있는가? 나는 지금 내 음성은 나는 귀에 어디에 열려 있는가? 잘 보십시오. 아이들이 TV를 열심히 보면 부엌에서 어머니가 불러도 소리는 가는데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와가지고 어깨를 치고 왜 대답을 안니? 그럴 때야 들립니다. 똑같은 소리가 내게 들린다고 듣는 게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데, 미련한 사람은 선택을 합니다. 뭘 선택할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라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생애를 살면서
자꾸 힘들어도 해야 될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오늘 낮에도 제가 음성을 직접 들은 경우는 없어도 한두 번씩에 누굴 통해서 듣는 거 얘기했으니까 오늘 한두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두 개를 얘기 드릴게요. 우리 여기 부천에 있는 기둥교회 고신일 감독님이 한번 여행을 하다가 한국인이 많은 공항도 있고 한국인이 없는 공항도 있잖아요. 여긴 한국인이 많이 가는 LA나 뉴욕 같은데, 그런데 어떤 도시는 한국인이 거의 없는데 대한항공이 가지 않는 것 바깥 타서 외국 항공 타고 도착했는데 일이 있어서 갔다가 술을 먹지 않지만 호기심이 맥주 한번 먹어볼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딱 거기는 뭐 살 수 있으니까 지나가다 딱 사면 누가 알 게 뭡니까? 들어가서 먹으면 그만이지. 그래서 살려고 하는데 아니지,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번 사가지고 가자, 안에 들어가서 먹어야겠다고 딱 가는데 누가 뒤에서 고 목사님 그러더라는 거예요. 기겁을 했대요. 봤더니 한국 사람이 자기를 보고 고 목사님 아니시냐고. 어떻게 저를 아냐, 누구시냐 그랬더니 목사님 옛날에 우리 교회 부흥회 온 적 없으세요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들어갈 때 걸렸으니 다행이지 나올 때 걸렸으면 이 정말 아찔하더랍니다. 저는 더한 경험이 유럽을 갈 때인데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처음에 그 포도주를 이렇게 주는데 그냥 공짜로 주는 거라서 이게 마실까 말까 성찬 포도주는 마셔봤지만 그거 뭐 이렇게 포도주를 따서 먹는 건 안 해봐서 저건 어떤 걸까? 왜냐면 성찬 포도주 빨간 건데 거기만 이렇게 사람들이 따라주면 우리는 뭐 음료수 마시고 콜라 마셔봤지 그걸 마시지 않아서 이렇게 이만큼 따라 마시는 맛은 어떨까? 이게 솔깃해요. 먹을까 말까 하다가 몇 번 지나가는 동안에 계속 갈등이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여자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지금 주님이 자기에게 목사님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이걸 여러 번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섬찟합니다.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물어보고요. 예,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에게 지금 목사님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는 그냥 자기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겪을 때 제가 가끔 묻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명확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을 살아계시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떤 상황에 설명이 가능하겠어요? 그때 참 신기한 거야. 음성을 듣는 분들. 또 직접 안 들어도 그분 통해서 말하는 거는 사실로 받아들여야죠. 제가 거기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직접 말씀할 수도 있고 통해 말씀할 수도 있고 내가 그분의 여자분의 말을 들은 거는 단순한 겁니다. 그분 통해 하신 말씀이라고 내가 믿어서. 내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분이 내 길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누가 알겠어요? 그 비행기에 한국 사람이 없는데. 그런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내게 들리는 말씀이 하나님 음성만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할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사람의 말을 하면서 나 여호와가 말한다. 여러분 똑같은 음성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냥 뭐 목사 얘기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장로님이 권면이 김권사 이권사 이거 좀 똑바로 해.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고 장로님 뭘 하세요 내 형편을 그럴 수도 있고 그 길이 지혜의 길일 수도 있고 안 들음이 안 듣는 게 아닙니다. 다른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거는 미련한 길일 수 있다. 선택입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은 어떤 거라고요? 잘못된 선택합니다. 두 번째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어리석은 걸 모르는 어리석음입니다. 지혜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리석다는 걸 알고
배워야 되겠구나. 근데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미련한 걸 모르고 누가 가르쳐줘도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왜? 미련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이상하죠? 미련한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은 잘 듣습니다. 안 듣는 게 아니라 누구가 말할 때 귀가 선택을 하는데 지혜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무지한 사람끼리는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이렇게 됩니다. 나는 아는 게 부족해서 들을 마음을 가지면,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아는 게 없으면서도 없는 사람은 교훈을 줘도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가 다 알아요, 나도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뭡니까? 나도 현실을 알고 상황도 알고 미래를 대처하고 다 내 나름대로 방법이 있다고, 계획이 있다고. 근데 그 계획이 뭡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일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일까를 물어보십시오. 가끔 살다 보면 하나님이 삶을 확 막을 때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뭐냐? 말씀으로 막아주면 제일 좋습니다. 한번 확 휘저음으로 막으면 안 됩니다. 너 그만 가 하면서 목을 잡거나 팔을 잡아서 막는 거 하지 말고요. 말씀 들을 때마다 내가 이 길로 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게 뭐냐? 들음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듣는 사람, 미련한 사람은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단순한 얘기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 행하는 자. 듣고서 행하지 않는 사람. 이게 듣고 행하지 않는 것과 듣고 행하는 게 뭐죠? 들리는 것과 마음으로 받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혜서의 특징이 뭐냐?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이번에 말씀을 쭉 1년 동안 묵상하면서 이게 가르치는 것과 행하는 게 너무 다르다고 하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제 스스로도. 그리고 언제 내가 바뀔 수 있을까? 어제 지난 금요일 날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그런 생각은 합니다. 은퇴할 때쯤에는 좀 고쳐지겠다. 은퇴할 때쯤에 그런 생각 같습니다. 그때 다시 할까 하는 마음도 없고, 대신 한 가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끊임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굳어지는 게 뭐냐? 귀가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나중엔 화인 맞은 양심처럼 들을 생각조차도 없는 것. 세 번째, 그게 거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분별력이 없다가 나중에 선택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들을 귀가 없다가 나중에 들을 마음까지 없다가 난 다 안다고 생각하고서 뻣뻣해지기 시작하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만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순종하지 않는 거하고 거만은 좀 다릅니다. 순종하는 건 그래도 자기가 아래에 있는 모습 속에서 쉽게 말하면 부모의 밑에 자녀가 무릎은 꿇고 있지만 마음은 들을 마음이 없는 애입니다. 그런데 거만해질 때는 나보다 나은 사람을 내 밑에다 무릎 꿇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그때는 거만이 됩니다. 교만이 됩니다. 그때는 이제 진짜 미련해지는 겁니다. 아이고, 저 녀석이 미련하지. 그러다가 하나님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판결을 내릴 때 그때는 패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거만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초청도 안 됩니다. 권면도 안 됩니다. 전에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자리에 오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인생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렇게 표현하죠. 멸시, 지혜를 듣지 아니함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잠언에서 그런 단어가 있구나. 멸시라는 게 뭡니까? 멸시할 게 따로 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 아주 가찮고 하찮고 별것도 아닌 걸 멸시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만 다 사랑하고 다 소중히 여기고 어떤 것도 고아와 과부까지도 귀히 여기는 게 아름다운 마음인데 그냥 일반적인 사람은 자기보다 낮고 무식하고 보잘것없는 걸 멸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지면 지혜까지, 나중엔 자기를 가르치는 자까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까지. 그래서 쓰는 말이 뭐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라 이런 거예요. 정말 거만해도 왜 교만이 패망의 선봉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곁에 있다고. 제가 가끔 쓰는 말, 네 옆에 있잖아. 그 말하는 너의 말을 듣고 있잖아. 그좀 그걸 강하게 쓰진 않습니다만은 듣고 계신데 무슨 소리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오늘 낯설기에도 전제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심 압니까? 동행하시는 거 압니까? 이끄시는 거 압니까? 그 이끄시는 게 뭡니까? 내 계획대로 가는 분이 아닙니다. 끌려갑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 가시죠. 그런데 자꾸 내 뜻대로 가려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냥 맡겨놓고 가면 돼요. 오늘도 낮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간증할까 말까 하다가 어제만 하더라도 이 에어컨이 지금 공사 중이라서 안 나오게 될 때 엄청 고민했습니다. 부채를 나눠줘야 되느냐 그래도 생각했어요. 선풍기를 돌려줄까? 아이고 이런 거. 어제도 누가 가져왔는데 기가 막힌 걸 가져왔는데 이렇게 목에다 걸면 여기에 선풍기 2개 달려가지고 어느 게 있더군요. 가격을 알아보니까 39,000원이 하나에. 아 그걸 돌려야 되나? 뭐 일기예보에 보면서 야 이걸 걱정되는데 오늘 낮에는 구름 기둥이 더 껴가지고 그냥 온도를 27도로 낮춰줘가지고 선풍기 4대 가지고 가바가 되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어쨌든 뭐 저는 더웠어요. 여기에서 막 하는데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근데 참 미련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뜻이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자꾸 내 계획을 가지고 이리로 가려고 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냥 인도하시면 순종하고 가라고 하면 아멘하고 내가 할 수 있냐 못하냐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시고 목회하면서 항상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맡기실 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야. 잘 힘든 데 가서 목회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실 때 야, 그거 어떻게 하지? 아까도 우리 몇 분하고 얘기하다가 그런 말씀을 하나님 살아계심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 유기성 목사가 친하게 지낼 때 한 번은 고민이 생긴 거예요. 무슨 고민이 생겼냐? 그 친구 누구나 다 알다시피 우리가 친구들이 알죠. 수석 입학했고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교회 장로님이셔요. 진로가 명확한 친구. 가만히 있기만 해도 학사가 되고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될 친구.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는 거야. 석사학위를 달라고. 아니 지금 우리 시대 때 오늘도 여기 누가 보면 박사학위가 없으면 가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시대. 석사학위를 달라고 음성을 두실 때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안 하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맥주 먹지 말라고 누굴 통해서 말하거나 포도주 먹지 말라고 옆에 사람 통해 말하거나 누굴 통해 말하면 몰라도 만약에 친한 친구 나에게 너가 유 목사에게 가서 유기성 친구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석사학위를 요구한대 그렇게 말해라. 그럼 집중한다고 간접 들어 몰라도요. 직접 들었을 때 가만히 있어도 대학원 가는 거고 박사학위 받는 사람인데 그걸 또 포기한다고 합시다. 대한민국에서 석사학위 없으면 어느 교회에서 받아주냐고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 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가는데 포기했으면 그만해야지. 그 정도로 끝내야 되지. 다리를 3번 부러지게 하셔서 군대 갔다가 나오고 갔다 나오고 갔다 나오게 하시고 무한정 쉬게 만들고 남들은 1년씩 팍팍 진행해 나갈 때 이제 쉬는 동안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다리는 부러져서 걷지 못하고 집에서 쉬고 있을 때 뭘 해야 되냐? 기도하다가 기도를 정리한 게 부흥 강사가 되게 만들고 그런 겁니다. 그럼 어느 게 지혜로운 겁니까? 교만은 받는 거 아닙니다. 내 생각이 분명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뜻이 분명해서 내 뜻, 내 계획이 너무 명확해서 하나님의 계획마저도 뒤로 하고 끌고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끌려가지도 않거니와 제일 중요한 건 놔둬버리면 네 길로 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4번째가 뭐냐? 미련한 거. 잘 보십시오. 아, 저게 미련한 거구나.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내 모습 속에서 내 속에 완고함이 있는가? 이 교만함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뻣뻣함. 교만함 정도는
자기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딱 어깨 피고 고개를 들고 콧대가 달라지는데, 이제 뻣뻣해지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교만까지는 지혜를 들을 때 멸시하고 안 듣는 거로 반대로 이렇게 나가지만, 뻣뻣함은 이제 내게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투가 달라지고 아주 태도가 달라지고 무시하고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고집스러워지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아지고 다 내 혼자 다 해도 세상을 뒤집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그게 뻣뻣함입니다. 그때 하나님 옆에서 보고 계시고 미련 앉아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요구하는 게 뭡니까? 전쟁할 때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손이 내려가지 않게 하라. 제가 목회하면서 기도를 강조하는 건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500명만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9,000명의 교인들이 나가서 일할 때 하나님 이기게 하시죠. 아니면 몇 사람이라도, 요즘에 10명만이라도 손 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9,500명의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갈 때 이기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지. 성경이 말하니까 그럼 그렇게 살자.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다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그게 지혜롭죠. 제가 지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제일 지혜로운 게 뭐냐?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 내 아이를 내가 어떻게 기릅니까?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내가 아이를 내 손으로 어떻게 일으킵니까? 주저앉았는데 못 일으킵니다. 지구는 들어도 무너진 내 아이의 마음을 일으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의 마음속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내 잘난 나보다도 더 나은 아이를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지. 미련한 게 자기가 뻣뻣해서 자기 입으로 다 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 온전히 이루신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너의 수고가 헛되다. 그게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헛돼. 너 아무리 해봐 헛돼. 제일 뻣뻣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솔로몬입니다. 뻣뻣할 수 있었다면, 태생이 왕자고요, 가진 거로 출발했고요, 아버지보다 더 많이 갖게 됐을 때 인간적으로 따지면 세상에 보일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낮춤, 왜? 이 지혜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 1천 먼저 드렸더니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 다윗은 물질을 받아서 물질 드릴 때 주님 거라 고백했지만, 솔로몬은 지혜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 다섯 번째는 뭐냐? 이 미련한 것은 뻣뻣함이 사람을 끌어들여서 불량스러움으로 무리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악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그래서 시편 자문에서는 끊임없이 그 교만한 사람, 미련한 사람에게 합치지 말라는 거예요. 넌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는 것. 다투는 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미련한 사람이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참 이상해진답니다. 듣기 싫어하고 교만하고 패역한데 일은 안 하는 게으른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지 않고 다른 사람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 게으른다는 게 단순히 집에서 뒹굴거린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나중에 이제 잠언 저 깊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생각은 많고 말은 많은데 자기가 직접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결국은 심을 걸 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죠. 그러면서도 그가 발달되는 건 뭐냐? 입술만 발달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요즘에 민수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민수기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가 이끌고 가는 동안 60만을 사람을 끌고 가는 속에서 이런저런 미련한 사람의 등장. 첫 번째가 뭐죠? 원망. 먹을 게 없다고 원망.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을 걸 날마다 주셨는데도
요것밖에 없냐고, 시리얼밖에 안 주냐고. 아침에 나갔더니 호텔에서 시리얼만 준다고, 시리얼만 주냐고. 원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고기도 한번 먹게 해주마. 한 달 내내 이에서 고기가 끼어가지고 빼기 힘들게 만들어주마.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메추라기에 떨어져서 그냥 이에 껴가지고 뺄만 하면 또 떨어져가지고 고기를 먹어야 되고, 그렇게 한번 해줬는데, 근데 하나님이 너 보기는 하지만 원망한 사람들은 먹지 마. 미리암과 아론처럼 허물만 있으면 지적하고, 허물은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할 일을 자기가 대신하겠다고 하는 사람, 뭐 이런 걸 쭉 연결해 나가면서 11장부터 18장까지 그런 사건을 소개하면서 너는 어떤 반열에 설래, 이런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똑같은 일을 보면서 안 될 거라고. 제가 내일 강의할 내용을 준비하면서 다른 분들은 전망을 어떻게 하는가 쭉 살펴봤어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국의 전망이란 얘기를 쭉 살펴보면서 참 신기한 걸 느끼는 게 뭐냐, 거의 대부분 힘들 거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찬수 목사 한 명만 이런 속에서도 소그룹 운동을 많이 하면, 다 비대면 하지만 아예 안 만나는 건 아니니까 몇 사람끼리는 만나니, 몇 사람 만나는 몸을 활성화시키면 교회는 더 활발해질 수 있을 거다. 그건 가능성을 가지고 교회를 제시해 나가. 일단 시작부터 어떤 눈으로 볼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삶 속에서 왜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될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결과를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이룰 것이고,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졌기 때문에 말씀의 성취가 아니라 자기의 계획을 이루어간다. 근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계획은, 잠언 말씀에 제가 한 2달 전인가요? 그런 말씀이 한 절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미련한 자가 소원을 간들 때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만 소원을 누리지는 못하게 하신다. 소원을 왜 이룹니까? 자, 어떤 사업을 크게 하는 꿈을 꿨다고 합시다. 그걸 해서 누리는 게 복이지, 다 이루긴 했는데 보지 못하는 것,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성취는 하지만 누리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 사마리아 성에 둘러싸였을 때 하나님이라고 한들 이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겠냐고 떠들었던 사람, 그 다음날 아침에 문둥병자를 통해서 성의 모든 걸 다 해결하게 하셨을 때 그 반대말을 했던 사람은 무리들이 막 음식을 찾으러 돌아가는 사이에 밟혀서 죽었다는 거. 참 신기한 일입니다. 말 한마디가, 부정적인 얘기는, 긍정적인 사건이 터졌을 때조차도 그 사람은 보기는 하지만 소식은 들었지만 누리지 못하는 결과. 왜 우리는 미련한 길을 가지 말아야 될까요? 그것도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 거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믿음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거고, 부정적인 믿음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성취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차버리고 자기의 생각을 선택한 사람은 생각의 결과는 하나입니다. 마지막에 사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스스로 재앙을 초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게 미련한 겁니다. 너 무엇을 선택할래? 오늘 시작입니다. 무엇을 선택할래?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선택이 하나님의 약속의 선택이 될 수 있고 마지막에 패망이 될 수 있다면, 순간순간 말씀이 마지막에는 언약의 성취가 되는 거고, 중간중간 내 생각 지혜를 차버리게 될 때 그 생각의 선택은 결국은 스스로의 패망이를 선택하게 되는 거다.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어리석음에 빠진 자, 그걸 이렇게 표현하죠. 신나게 날아가는데 처진 그물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새와 같다니, 불 속에 들어가는 나방과 같다.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내 인생 신나게 달려가는 것 같은 순간이 있지만 순식간에 딱 걸려서 인생이 파멸로 가는 것이라면 갈 일이 없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의 말씀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지금까지 내가 온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지만 지혜의 길로 왔다면 계속 지혜의 길로 가면 되고, 만약에 지혜의 길을 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야기는 돌이키라는 겁니다. 아직도 내게 말씀이 들리는 것은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오늘도 너가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가졌다는 것은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준다. 아직도 너에게 소망이 있어서,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성전에서, 가정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게 그런 겁니다. 지금 내 모습 바라보면 미련한 것, 투성인 걸 내가 알겠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잠언을 묵상하게 하시고 또 묵상, 또 묵상, 또 묵상할 때마다 내게 이런 문제가 많구나, 이런 모습 가지고 목사로 살아왔구나 하는 것도 때로는 신기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은혜라는 생각도 들고, 하나님 앞에 남은 기간 어떻게 살까? 이제부터라도 잘 선택해야 되겠다. 잘 선택하기 위해서 잘 들어야 되겠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없이 들리는 두 개의 음성 중에 나는 이제부터는 더 명확한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겠다는 결단을 갖게 됩니다. 우리 북한교회 성도들이 이후에 말씀 속에서 선택하고 언젠가 주님이 나를 만나게 됐을 때 평가는 올 거 아닙니까? 달란트 비유 속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처럼 반드시 함께 있었는데, 분명히 한 자리에 있었는데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았다. 이거는 맷돌의 막대기를 같이 잡고 돌았다는 얘기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이불 속에 잠을 잤었는데 순식간에 모습이 바뀌어지는 것.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언젠가 그런 마음을 갖죠. 점점 더 이렇게 나이는 들어가고 또 정리할 때는 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상반기 동안에 많은 선택을 생각해 봤습니다. 잘 선택했나? 아닌 것도 많고, 또 알고 있지만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이기는 걸 알았지만 어떤 순간적인 선택 속에 또 엉뚱한 걸 잡은 적도 많았고, 그것 때문에 후회해보고 다시 다음에 그런 순간이 온다면 절대로 그거 안 잡고 이거 잡겠다고 또 결심해보고 그렇게 가겠죠. 또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한 게 선한 선택이었고 자연스럽게 선한 선택만 하고 갈 수 있다면, 그래서 언젠가 내가 내 후배들에게, 내 동료들에게 이 길로 가자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명확하게 소개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선택의 순간 하나님의 음성은 끊임없이 들려왔지만 그리하지 못하고, 또 때로 내 마음속에 있어서 알고 있지만 순간적으로 잃어버려서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미련한 모습을 보였을 때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혜로 오라는 음성, 초청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상반기 기간에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하반기에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모습을 갖게 하시고 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